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많은 내용들 중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아버지와 당자를 비유해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렇다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비유로 해주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다고 하면 딱 그게 어떤 정형화가 된 건데 이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느껴지듯이 그분의 그 깊은 마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비유의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내용들이 그냥 사람이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주 짧은 이야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됐는데도 지금 이걸 우리가 푸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 알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가, 나를 향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게끔 대할 것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내가 그분을 대해. 그 사람 날 나쁘게 생각해. 근데 나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질 못해요. 날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허당의 하나님이에요. 허당의 하나님. 잘못 짚은 거예요. 지금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시원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다가가질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서 멀리 계신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율법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신이 아니에요. 물론 신적 존재지요. 신적 존재지만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는 분이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신이면 그분은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분이 아버지다. 그러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존재는 똑같은데 그 존재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다가가고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될 수 있고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신앙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당자는 받아줄까?
받아줄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따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당장 그냥 돌아만 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 진실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한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대하시는 그 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자, 우리가 어떻게 뭘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다가갔을 뿐이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인정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뭘 또 해야 되느냐? 아니, 할 것 하나도 없어요. 뭘 더 해야 되느냐? 아니,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냥 다가가기만 해요.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장 과정에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그 신에 대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 무서운 존재. 기륭하복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 싹싹 빌어야 되는 존재. 그리고 멀리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런 신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요,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지만 죽고 나면 귀신이 된다고, 귀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려야 가문이 잘 되게 만들어지, 제사를 안 드려주면 뭐 병들게 하고 한다. 그래 또 부닥거리 가면 또 아버지 귀신이 붙었다, 누구 귀신이 붙어가지고 병들었다, 또 부닥거리 하게 만들고. 그 두렵게 만들, 그분에 대해서 두렵게, 그 신적 존재라는 데서 두려움이 꽉 차 있었어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엄하게 했고 무섭게 했고 사랑해 주지 않았고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또 거기에 그 존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열심히는 믿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누군가를 먼저 배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누군가라는 개념보다도 말씀만 자꾸 배워요. 그럼 말씀을 배우면 말씀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통 속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배우면 이 통으로 들어갔다 가슴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은 꽉 닫혀 있고 누구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다만 신이다. 신적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두 아버지와 하나님 그 이름이 두 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아버지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 중에 뭐가 먼저 우선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수식어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야 돼요. 아버지가 본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수식어가 돼야 돼요. 아버지지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면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존재다. 그리고 결국 뭐가 남아야 되냐? 아버지라는 존재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냐? 그래야 그분과 내가 교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하면 창조주인데 근데 아버지면 자녀로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교통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잘못하면 무섭죠. 확 때릴까 봐. 저주할까 봐. 무섭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먼저 우리 속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무슨 바다? 사랑해. 저 꼭 아세요. 그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그러겠습니까?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 하나님을 그냥 사랑으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세요. 믿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사랑을 채우세요. 물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사랑은 내 가슴 속에 채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단들, 하나님을 믿다가 많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간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딴 거 믿지 뭐. 하나님 말고 뭐 다른 신을 믿지. 이게 신이라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말고 다른 아버지 하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 안 하고 다른 사람 나 아버지 할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개념. 근데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자. 다른 거 믿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거 이래서 바꿔 타는 거예요. 차를 바꿔 타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해봐. 이게 더 나아. 아버지인데 그 사이에는 못 들어와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라면 붕 떨어져 있어요. 뭐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속에. 뭐든지 들어와서 나를 가로채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그분을 즐기고 그분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 부모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잘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나서 얘야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들리는데요. 잘 먹여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불러놓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속에서 말이에요. 지하기는 저러면서 아이고 참 가짠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저거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아버지가 충분히 나누질 못한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자꾸 의무만 지어준다면 그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왜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정말 그 속마음이 내가 보여서 저밖에 통해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질 텐데 사랑해주진 않은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자기도 하나 안 하면서 그러면 모르는데 자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안 들려온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맨날 설교를 듣잖아. 말씀을 듣는데 이게 안 들어와 우리 속에. 그냥 듣고 말아.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와 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열려 있는데 이쪽으로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 들어온 건 우리 삶을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해요? 사랑하는 걸 원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을 원해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시키는 게 말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줄 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당자는 아버지에게 잔소리 들어서 교훈 받아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에 끌려왔고 이 당자는 아버지에게 온 후부터 확 변해버려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뭐 잘난 게 있어야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아버지에게 머물러 있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가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지. 그러다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거든요. 이러면 점점 우리가 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잖아요. 나를 기다려주잖아요. 그런 아버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사랑해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사랑의 선행입니다. 사랑의 선행. 사랑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은요 선행 사랑입니까? 후행 사랑입니까? 후행입니다. 후행.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보고 해주는 거예요. 보고. 자격이 될 때 해주고 조건이 될 때 해주고 나에게 어떤 태도가 될 때 해주고 나의 마음에 들 때 그때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후행이지만 그 사랑은 없어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행의 사랑이에요. 먼저 해주는 거예요. 뭘 잘해서 뭐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아요. 내가 사랑해 주는데 저게 안 받아. 내가 사랑하는데 저게 딴 길로 가.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계속해 주는 그런 사랑. 인간은 후행이죠. 그런데 그 후행도 어떤 조건이 따라 붙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은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이고요. 인간의 사랑은 수동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이에요. 거기서 나와요. 인간은 그냥 받고 조금 해줘. 그리고 사랑하되 조금 하지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막 밀어붙여버려요. 그냥. 또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행된 사랑. 예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히 가요. 그래서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인간은 지금 사랑에 불같이 사랑하지만 식어져 버려요. 매력이 없어진다든지 저쪽에서 나를 미워한다든지 내 사랑을 안 받아준다든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든지 죽으면 사랑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에게 그분의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천국 가서도 받을 거예요. 아니 그때는 완전히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그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느냐. 자,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누가 먼저 뛰어왔어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고 막 아버지 하고 뛰어간 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나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집 앞에 가서 대문 두드리려고 생각한 건데 아버지는 미리 나와 있었고 아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땅에 고개를 푹 숙이고 갔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저놈이 오네. 저게 이제 거지가 되었고 오네 하고 가만히 나무 뒤에서 이렇게 저 자식이 어떡하나 보자 하고 숨어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올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막 시비가 교차될 거예요. 저걸 어떡하냐 저걸 저걸 어떡하나 그냥 이거 막 그거 이게 어떤 자식이 어떡하나 보자 뭐 이렇게 뭐 저기 어디로 가면 보자 저기 보고 저 뒷조사를 뒤를 하면 따라볼 거야 뒷조사를 해 그게 아니라 그냥 조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뛰어가서 입을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요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이래도 입을 맞춘 거 아들이 그때 입을 여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19절에 나오죠. 19절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당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가 받아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이 땅에 있는 저분은 아버지지만 실제적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저분이구나. 그 아버지를 느낀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안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하나가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뭘 크게 열심히 대단하고 한 게 아니라 내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고, 나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고백 한 번 한 것밖에 없다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더 배우고 알고 뭘 열심히 하고 뭘 더 내고 바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요거 초심이에요, 초심. 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붙어 있어요, 그게. 그 사랑 속에 있게 되는 것. 그 이상 뭘 우리는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여기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헛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구원을 받았으면 뭔가를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네가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된다. 갖다 바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거기다 중압감을 주는 거예요. 중압감을 주면서 그 처음에 그 첫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 무게가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서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유지만 해주면 돼요. 유지만 해주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그게 느껴지면 그냥 아버지를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이런 관계가, 자, 그게 바로 요게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야 필요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자는 얘기예요. 즐기자 이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고 기뻐해 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뭘 해서예요? 아니에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것만 가득 차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내가 부르는 것, 그것만 내가 가득 차 있으면요, 이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나를 향한 그 즐거움,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 그분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내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다가갔다가 다시 또 빠져나와요, 이렇게. 탕자가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걸 그대로 회복하는 거야. 그냥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늘 내게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속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속에 약하면 약한 거예요. 그분이 늘 내 속에 채워주도록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누구냐? 당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런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다 신을 신겨주고 살찔 송아지를 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아들 안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전에 살아있고. 그런데 뭐냐면 밖에 나가 있으면, 품 밖에 나가 있으면 관계가 없으면 죽은 거라는 얘기예요. 왜?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지금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분을 내가 아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살아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다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서.
이런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채워지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고요.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내용 속에 있는 가장 복음적인 것, 가장 구원과 관계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탕자와 아버지와의 그 비유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론하는 거예요. 구원론하는 거. 이거보다 더 정확한 구원론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뚜렷한 구원론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구원론 책을 갖다 놓고 비교해도 이거보다 못해요. 왜? 이 자체가 구원론인데 뭘 그래요? 십자가, 이 속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속에 있고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율법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야 돼. 송아지를 때려 잡아야 돼. 피를 줄줄 다 빼야 돼. 그것도 그냥 매번 죄 지을 때마다 해줘야 돼.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행위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 공로가. 양 한 마리 안 잡고 비둘기 한 마리 안 잡았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그 공로를 믿은 거예요. 그냥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나 때문에 죽은 거다는 거예요. 내 죄가 저 십자가에서 다 풀렸다. 그거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거 말을 했더니 그냥 좋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막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야.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이 피 질질 흘릴 때 나는 피도 한 방울 안 흘렸잖아요. 그분이 대못에 박혀서 고통할 때 나는 가시에 한 번 찔리는 고통만은 하나도 느끼지가 않았어요. 단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하는 자? 믿는 자. 당자는 지금 아버지 가서 뭘 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가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그 말에 아버지는 다 열어버린 거예요.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을 기뻐한 거예요. 지금 뭘 기쁘게 해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쁘고 막 이렇게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쁘게 하려면 뭔가 줘야 돼. 뭔가 해야 돼. 하나님 뭐 기쁘게 할 일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뻐해.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사랑이 많은 분과 없는 존재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아주 조그만 볼펜 하나만 줘도 너무 고맙다고 뭐 이런 걸 주냐고. 사랑이 없으면요, 이따만한 걸 줘도요, 뭐 이런 거 갖고 와. 영 주려면 더 좋은 거 주지. 이게 뭐냐면 이 마음에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작은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말 한마디, 아버지, 그래? 알았다.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해줘도 고맙지. 그런데 그런 작은 행동에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은 뭐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아버지를 어디서 찾겠느냐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어디 가서 찾고 본질을 어디 가서 찾겠느냐.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총을 우리는 이 지금 메시지 속에서요,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치유의 메시지라 그랬죠.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기쁜 감격,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줘야 돼요. 그걸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이 자꾸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 지금 당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의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고통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그 아버지의 즐거움, 아버지는 즐거움이 가득 찬 분이고 사랑이 가득 찬 분인데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주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넣어줘서 우리도 그 아버지의 즐거움과 평안을 유지하게 만들려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우리 마음에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상처예요. 이 상처 입은 마음을 누구에서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자가 그걸 고침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자처럼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상처를 준다고, 사람이 상처를 준다고요. 그 상처를 아버지의 무엇으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치료해줘요. 모든 것을 덮어줘요. 모든 것을 씻어줘야 돼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주는 능력이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에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자, 성장 과정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성품이 좋아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막 강팍한 아버지에게서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걸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과정 후에 성장해서 살아갈 때 계속 이게 내 삶을 괴롭힌다고. 그걸 어떻게 치료해요? 사랑받으면서 치료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대적 치유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면 사랑 못 받은 게 상처고요. 사랑받는 게 치유더라고요. 그래서 상처의 치유약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 사랑이냐? 물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치유에 도움은 되지만 치유는 결정적인 치유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넣어주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사랑이 나를 치료해주는 것이, 그게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자가요, 이런 많은 변화가 또 앞으로 당자에게 일어날 모든 변화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잔소리해서, 아버지가 교훈해서, 뭘 지시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깨달아지고요.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오다 보니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건요, 딱 하나예요. 말도 몇 마디 안 했어요. 여기서는요. 무언의 대화를 한 거예요. 무언으로 뭔가를 줬어요. 뭘 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요약하면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가 가장 받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에요. 또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다 다른 걸 집어넣지 마세요. 뭘 드려야 되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뭘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요, 사랑이 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차이예요. 사랑을 속에 못 받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속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쾌락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건 불행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행복은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뭐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요. 계산이 안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선행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받아서 문제예요. 그걸요. 그걸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 첫째, 그걸 깨닫지 못해.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존재, 사랑을 내가 받지를 못해.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사랑을 하지를 못해요. 왜? 이 마음이 사랑을 받는 데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사랑을 받으려면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또 사랑을 받으려면 나를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문제는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 없음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문제예요.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해 보세요. 문제가 없어져요. 닫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닫고 대화를 하는 건 머리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닫고 살아가니까 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닫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머리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오는 것도 없고, 나한테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또 나도 저쪽에서 가지를 못하고, 내가 닫고 살다 보니 저쪽에서는 나한테도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사람을 탕자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못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자꾸 떼내요, 거기서요. 세상으로 끌어내요. 이 탕자가 세상에 끌려가잖아요. 그 쾌락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어내요. 그리고 거기 그냥 계속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분실하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탕자의 이 스토리 속에서 사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한다. 어떻게 사람을 끌어낸다. 세상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버려요. 세상에 가둬버려요. 못 나오게. 그래서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그 세상의 문화, 즐김 속에 푹 빠져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도 못 가요. 너무 깊이 들어왔어. 찾아나가지 못해. 너무 숲속을 깊이 들어왔어. 길을 몰라, 나가는 길을 몰라. 이렇게 사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붙어 있게 하는 요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서 하느냐? 가슴과 가슴에서, 영혼과 영혼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영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곧 영이에요. 영적 상태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 않지만 느껴요. 어디서 느끼냐? 가슴에서만 느낄 수가 있어요. 가슴에서 느껴지고 머리로 깨달아지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머리로 알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가슴을 딱 묶어놔 버렸어요.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우리를 묶어놓는 겁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그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요구해야 돼요. 그 사랑을 또 채워서 자꾸 씻어내 줘야 돼요, 내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열려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난 다른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자. 그게 신앙생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히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신앙생활이에요. 종교하고 달라요. 이건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태도를 나도 그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아버지가 나에게 열고 다가오는 것처럼 나도 그분에게 열고 다가가래요. 자, 우리 조금 시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할 때 받아요. 저쪽에서 나를 사랑해줘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아요. 저쪽에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왔다가 떨어져요. 낙엽 떨어져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쌍방으로 교통을 해야 되거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그 사랑이 어디로 오겠어요?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슴에 튀어주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마음이 평안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식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속에 있으면 식어지지 않는 거고요. 사랑이 없으면 이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고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게 자꾸 찾게 돼요. 다른 존재를 찾게 돼요. 다른 물질적인 걸 찾게 돼요. 그것으로 자꾸 만족하고 그것으로서 나를 채우려고요. 그게 쾌락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슴을 닫으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슴이 하나님께 열려서 그 사랑을 주고받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론 돌아오면 되지만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아요. 왜 귀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분과 머물러 있으면 무럭무럭 우리가 잘 되어져 가고 무럭무럭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 갈 텐데 멀어지지 않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뭘 땅을 파서 땅을 파야 된다면 어려운 건데 뭘 어디를 그냥 나무 타고 올라가려면 게 힘드는 건데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게 뭐가 힘들어요? 힘 안 들잖아요. 그 힘이 안 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걸 얻어요. 본질을 얻어요.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 아버지가 막 즐거워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 품에 딱 안겼고 아버지 바로 옆인데 아버지가 막 즐거워요. 이 아들은 지금 그 덕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어요. 물론 재미도 많이 봤지만 이 친구가 그렇지 않겠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에 조마조마 두려움이 있었고 물론 하늘과 아버지가 죄를 얻었지만 가면은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어떤 태도로 보일까?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 먼 나라에서요 돼지 치면서요 학대받고 무시받고 하면서 얼마나 이 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먹지 못해서 굶주렸고 두려웠고 이 두려움이 아버지한테 갔더니 자기를 보고 막 기뻐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이 속에서요. 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즐거움이 그 옆에 있는 불안해하는 당자 그 아들에게 전달돼 가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옆에서 막 씩씩거리고 죽이려면 살려고 그러고 이걸 해보세요. 괜히 불안해져 옆에서. 어디 한 대 맞을 것 같아. 누가 옆에서 칼을 들고 있어 보세요. 내 옆에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총을 들고 있어 보세요. 네, 나를 둘러싸고 조폭이 나를 둘러쓰고 안 되겠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거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이 싱글싱글 웃고요. 나를 보고 자꾸 웃고 나를 좋아하고 물론 그 여자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좋아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고 편안하게 대해주고 나는요. 조금 전까지 불안했다가도 그 사람은 이게 없어져 버려요. 왜? 즐거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향수를 뿌리면요. 내 옆에만 와보세요. 향수는 풀풀 나지. 행복한 사람 옆에 가 있으면 행복해져요. 어느 동네에 행복한 사람이 살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행복해져요. 나도 모르게. 이게 행복 바이러스래요. 행복이 바이러스. 이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살면요. 불행해. 옆에 사람 혹시 불행한지 한번 보세요. 불행하다 그러면 좀 떨어져 앉으세요. 그 옆에 앉으면 그거 들어와서 안 돼. 그게. 뭐냐면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기뻐할 때 이 당자는요. 그 기쁨에요. 덩달아 기뻐지는 거예요. 덩달아 거기에서. 그 기쁨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시끄럽고 복잡하고 왕자왕하고 스트레스가 난무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꽉 차요. 그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즐거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 아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는 똑같아요. 그 아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즐김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란 얘기예요. 자, 무슨 소리겠어? 하나님을 즐기다니.
하나님과 같이 노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놀이. 보세요. 어렸을 적에 놀이를 많이 하고 자라난 아이. 아버지하고 뭐 다 게임도 하고 같이 야구도 하고 놀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많이 논 사람은 성장해서도요. 다른 사람하고 논다든지 대화한다든지 친하게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런 놀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해서 이게 사람과 인간관계 참 힘들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노는 분이에요,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실업자이, 자비 없어, 자비. 그분. 큰 일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하고만 놀면 돼, 그분은. 나하고만. 언제든지 나하고 즐길 수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늘 옆에 있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옆에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왜? 영이니까. 믿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노는 거예요. 그분과 합평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존재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나요? 어린 팜버리지도 없죠. 그런데 그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 이렇게 소심없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뻔뻔하게 또 부를 수 있고 또 다가가고 있고 그분은 항상 나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때 어떤 조건이냐? 십자가의 조건이에요. 그 십자가가 아버지와 나 사이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가 없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나는 전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싹 바뀌어버려요. 십자가가 딱 터져지면 나는 아버지와 원수예요.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가 개입하면 나는 아버지에게 무한한 아들이에요. 언제까지나 아들이에요. 무제한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에요. 끊임없이 받아주는 아들,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즐길 수 있고 기쁨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십자가라는 시자도 안 나오지만 이게 바로 십자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아들은 죄 사함을 무슨 어떤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공짜로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날마다 그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누리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채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아니, 나는 행복한 존재. 왜? 행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어디에? 이 속에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그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공로를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난 그 아들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냥 내 입술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주고 그분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우리는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뭘 요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공짜로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너는 뭘 해. 이제부터 너는 이거 해야 돼. 요구하나요? 안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뭘 요구해서 그걸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그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랑 속에만 있으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랑 속에 있으세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즐기고 사랑을 채우세요. 그러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가슴에서 올라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생명이 내 속에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래 뭔가 압박해서 막 시켜서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뭐 받아, 또 하면 뭘 받아,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조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해라 말이에요. 하면 축복받는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축복과 저주를 양손에 들고 이거 줄까? 이거 줄까? 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줬다가 뺏었다가 또 줬다가 막 잘못해 빌면 그래 들려주고 또 이거 줄게. 이렇게 하다가 무슨 뭐 줬다 뺏었다 이런 분으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누구로? 좋은 아버지로, 사랑의 아버지로만 받아들이세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래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돼? 아니, 할 것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머물러 있으세요. 머물러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을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근데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구원받기 너무 감사해서 뭘 좀 하고 싶다는 거야. 뭘 누리면 돼. 그래서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만 있으세요. 이렇게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이러고만 있으라니까. 이러고만. 그냥 감사. 감사. 그것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거를 유지만 하세요. 이것만 유지하세요. 이게 왜 제일 좋은 거니까. 무언가를 한다.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앞서가면 이게 식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는요, 뭘 하는 것보다도 이거 식어지는 게 더 하나님한테는 손실이에요. 안 그러게? 그게 손실이 되니까. 왜? 잊어버려요, 그 사람을. 그런데 그거 두고 그냥 사랑하는 속에 있다면 어느 날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사람이 한 것도 없고요. 또 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플러스 뭘 붙여야 된다? nothing.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은총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냥 사랑을 바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걸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움직이고 뭘 하고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데 아기가 엄마에게 뭘 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 그 존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뭘 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흡족합니다. 이랬으니까 나는 됐다.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나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잘나서 삼은 것도 아니고 장래가 촉망돼서 삼은 것도 아니고 잘 키워놓으면 한 가닥 할 것 같아서 삼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모습, 찌그러진 모습, 내 추한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당자가 헐벗고 누더기를 걸쳐 쓰고 왔을 때 그대로 받아줬어요. 얘가 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였습니다. 기백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머무르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뭘 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받으십시오. 그냥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분도 나를
이대로 즐거워합니다. 아버지가 당자를 그 상태를 그대로 보고 즐거워한 것, 우리도 그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냥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계속 불러보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중심으로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점점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즐거워하심,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즐거움, 나를 향한 그 사랑, 기뻐하심, 그 기뻐하심이 점점 우리 마음에 홀로 들어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즐거움이, 그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에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외로움에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에서 받은 고통에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에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성장 과정에 충분히 즐거워하지 못했던, 우울했던 그 성장의 과정, 특히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와 즐기지 못했던 그 상태, 그래서 항상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에,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즐거움이 그 마음에 전달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머물러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그 젖을 먹듯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즐거움, 날 바라보심이, 날 기뻐하심이, 날 보면서 노래 부르심이, 기쁨에 겨워 춤추시는 그 아버지, 그 만물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작은 나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크기에 비해서는 바늘 하나만도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나의 기쁨 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채워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는 기쁨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 마음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다가오는